설교는 꼭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무엇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삶에서 전하는 설교가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며 하늘문을 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높아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이웃 목사님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차라리 공부에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을 간두고 신학교에 와서 제일 사모했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자리였어요.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설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곱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있던 자유인들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자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과 좀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만의 해당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유대교였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스데반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공회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과 회당을 거슬리게 했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들의 말이 맞느냐고 묻자 이 스데반이 자기를 변정하기 위해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는 마지막쯤에 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은 너무나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큰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갈멜산의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 경기도권이 어마어마한 메가시티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근데 지방으로 가보세요. 훨씬 교회가 적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오면 엄청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가 많다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 그곳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도시가 발전하고 또 그곳에 많은 경제적인 발전과 또 많은 병원들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크게 임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땅의 축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면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 제가 3가지를 오늘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설교를 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어떤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밝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엄청나게 멋지게 기록되어 있죠. 저도 예전부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정확하게 스데반 얼굴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흥에 끝난 막 돌아가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천사의 얼굴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예전보다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십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뒤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특징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과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전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설교를 하려면 지혜의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까지 쫙 연속적으로 마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하는 것 같이 성경을 꿰뚫어서 능통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가 성경에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단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그들과 논쟁에서 이겼어요. 이 논쟁이라는 것이 어떤 소모한 논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딱딱.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진 그 지식만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목회자라 그러면 대부분 이단들은 저와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가끔은 저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설프게 아는 성도들이면 떠나지 않고 계속 논쟁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에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연구, 또 큐티 나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통독에 대한 개론, 또 한 절 한 절 우리 공부하는 그런 주예 같은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는 가정 예배를 종종 드리는데요. 큐티 나눔으로 드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서로 듣고 또 마지막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도 나누어주고 점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 같은 그런 어려운 말씀도 배워서 이해하면 은혜가 됩니다. 지혜가 부어집니다. 결국 이 지혜가 부어져서 긴 설교를 통해 스데반은 자신은 모세의 율법을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모세가 전한 이 말,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돌로 순교당한 스데반은 실패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스데반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설교를 하려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색의 3요소 뭐죠? 빨강, 파랑, 노랑 맞죠?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색을 가지고 섞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존재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하고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예수님 그 자체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쓴 것을 보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그들 앞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며 하늘문을 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배우려고 제가 종종 유튜브에 들어 설교를 들어보는데요.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부분 직선적이고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 또한
직선적이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모세 얘기, 그리고 다윗 얘기, 솔로몬 성전까지 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었고 율법까지 주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던 디아스포라 자유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직선적으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경험한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전도지를 뿌려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티슈나 그런 걸 나눠줘 보면 결국 교회를 홍보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홍보가 더 강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보면 사람들이 잘 만나주지 않고 피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말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제가 유튜브나 이런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 영상을 제가 짧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끝에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영접 기도에 대한 초청의 말씀도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지 않아요. 나는 어떤 것보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닐까. 불신자들에게도 전파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다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댄싱 같은 거 하는 거나 재밌는 부분이나 유머나 아니면 좀 간단한 메시지지만 좀 감동이 있는 얘기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 우리 모두가 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스데반처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 그대로 전하는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설교를 하려면 오늘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저는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꼭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또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나온 사역자들에게 설교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그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무엇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성도님들은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할 거고, 또 목사님들은 더 열심히 잘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삶에서 전하는 설교가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성경 말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여러 지혜로운 답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설교를 통해 많은 복음을 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죠? 스데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스데반이 죽자 핍박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가까이 있던 사울, 훗날 바울 사도가 되죠. 이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는 사도가 됩니다. 스데반 그냥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설교를 하려고 사모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높아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이웃 목사님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사례금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공부에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약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정말 사례금이 많지가 않지. 그런데 알바는 매일매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매일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 후에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을 간두고 신학교에 와서 제일 사모했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자리였어요. 강단이었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사역 아닙니까? 너무나 귀중한 직분 아닙니까? 돈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 전하는 일은 목회자가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가끔 동참해서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설교자가 이 땅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신 그 가정, 그분이 계신 그 회사, 또 그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설교로 전도하는 자들이 많으면 저는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모든 설교자가 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지혜의 말씀이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스데반과 같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